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듣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제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가끔 신이란 말을 쓰는데 그 신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신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을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 그 창조주가 여러분 신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과 그 신성,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보니까요, 모든 것들이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만물을 만든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요, 모든 것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만물 가운데 귀한 존재다, 천한 존재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냐? 하나님은 식물과 동물과 다르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기를 닮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딱 자식이 태어나면 그냥 자식에 대한 사랑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 자식이 객관적으로는 못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예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귀해 안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죠. 왜?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제가 딸을 9년 만에 낳았거든요. 아기가 9년 동안 생기지 않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실은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불임 판정을 받은, 저희 자매도 몸뚱이가 안 좋고요. 저도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딸이 9년 만에 태어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를 닮았어요. 저희 자매를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인생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 눈에는 이뻐요, 안 이뻐요?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쁩니다. 지금도 본인이 이쁜 줄 알아요.
빨리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근데 저한테는요,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렇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딸이 제 옆에 식탁에 앉아서 이제 먹고 있어요. 먹으면서 보면은 그 딸을 옆에서 봐도요. 지금 한참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사랑 표현을 잘 못하지만은 이렇게 한마디 꼭 해줍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쁜 딸이 나한테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럼 이 아이가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근데 본인도 조금 양심적으로 알죠? 세상에 이렇게 이쁜 딸은 아버지 눈에만 그런가 좀 알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날 사랑한갑다. 그래서 그게 자기를 닮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사랑처럼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존재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잘난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특별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영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몸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그 존재를 어떻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을까? 그 영혼의 존재를 알려면 먼저 영혼이란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찾아야 됩니다. 어떤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누구야, 순두부 하나를 가지고 와라. 근데 이 아이가 순두부가 뭔지를 모르면 자기 앞에 순두부가 있어도 순두부가 있다라고 감지를 해 못해요. 순두부가 뭔지를 알고 순두부를 찾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혼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영혼의 존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지 그 영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혼이란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과거 예수님의 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내가 그리고 어디에 거한다? 그러면요, 이 말씀과 밑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란 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위에서는 뭘까요? 그러면 나라는 것은 여기 뭐예요? 실은 그래서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좀 삐뚤어져 있는데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영혼은 한마디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 몸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 영혼은 내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예요, 나. 나라는 근본적인 존재. 그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찾는 문제는 뭘 찾는 문제냐?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찾는 문제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쉽죠. 여러분, 나 있어요, 없어요? 나란 존재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영혼이 있다 그 뜻이에요. 나라는 영혼이 존재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30편에도 나 곧 내 뭐가 영혼이 나란 존재를 영혼으로 표현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 영혼이라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5분 만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없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도 없다. 사람은 영혼은 없다. 자,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기 표현합니다.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몸을 가리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몸 가운데 무엇이 납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 몸이 나라고 지금 자기를 가리키는데 이 몸 가운데 무엇이 납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됩니다. 분명히 나는 여기 있는데, 나를 몸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몸 가운데 무엇이 납니까? 여러분, 눈이 날까요? 눈이 나라면 만약에 눈이 어떤 사고로 없어지면 나도 사라져야 돼요. 팔이 날까요? 아니죠. 다리가 날까요? 아니죠. 귀가 날까요? 아니죠. 혀가 날까요? 아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목구비 사지가 없어도 나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제 이목구비 사지가 없으니까. 그럼 안으로 가면 위가 날까요? 위 나 아니잖아요. 간이 날까요? 간이 나 아니잖아요. 어떤 분하고 상담하는데 무엇이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요. 순수한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라 그래요. 이거 있죠? 심장, 하트. 그래서 하트잖아요. 심장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보죠.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아가씨가 청진기를 가지고 할아버지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울어요. 어떤 사연이냐? 이 아가씨가요, 자기 남동생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죽을 때 그 심장을 이 할아버지에게 기증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심장이 나라는 존재라면 이 할아버지는 누구로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남동생이 할아버지예요. 심장이 나 아니잖아요. 이것도 같은 장면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아가씨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웃고 있어요. 사연이 그래요. 이 아주머니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으면서 이 아가씨에게 그 심장을 기증했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심장이 나라면 이 아가씨는 누구로 밖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들이 아니잖아요. 심장이 나 아닙니다. 대부분 나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나를 얘기합니다. 머리가 납니다. 그래. 뭐라고요? 머리. 이게 나죠. 여기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머리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눈썹 위를 머리라고 눈썹 아래를 얼굴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머리가 나라면 머리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습니까? 뇌가 들어있죠. 그러면요, 이 머리 가운데 뇌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이 납니까? 우뇌가 납니까? 좌뇌가 납니까? 소뇌입니까? 중뇌입니까? 간뇌입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납니까? 이 바보죠. 이 아이는요, 우뇌가 없어요. 원래 이 아이가 원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살았어요. 이 말은 우뇌가 없어도 살아가요. 그 말은 우뇌라는 것이 나를 절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잔해가 날까요? 이 사람은 잔해가 없습니다. 총 개머리판에 맞아가지고 잔해가 파괴됐어요. 대부분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그리고 잔해가 언어 기능을 담당하다 보니 이 사람은 말을 못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다 배우고 모든 것을 살아갑니다. 정상적으로. 말만 못할 뿐이지. 잔해가 나를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조금 뭘 배워가지고요. 아, 사람의 이성과 분노와 이성 모든 판단은요, 전두엽이잖아요. 전두엽이 나겠죠. 이 사람은 전두엽이 없습니다. 전두엽이 나를 설명할 수 없어요. 심지어 놀라운 거 봐보세요. 이 아이는 뭐냐면 요즘에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자주 태어나거든요. 이 아이가 뭐냐면 문해증 아기입니다. 무슨 아기라고요? 문해증. 뇌가 없이 태어난 아이예요. 보통 이런 아이들은 태어나면 15분 안에 죽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뇌가 없는데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뇌가 없으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뇌가 없는데 아빠가 즐거워하면 함께 기뻐해요.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네를 태우는데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편안한 마음도 있고. 뇌가 없는데 만약에 사람이 뇌라면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한테는 귀한 뭐예요? 자기 딸이에요. 사람이에요. 놀라운 건 이 아이가요,
엄마 아빠만 오면 반응을 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없는데 반응을 한다고요. 그래서 실은 의사들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뇌와 관계없이 말 그대로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람은 뇌로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어요. 몸에 어떤 조직과 나와 관계없이 나는 지금 이 안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몸 안에 내 영혼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영혼이 있다 없다? 영혼이 있습니다. 1980년에 영국 셰필드 대학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 어떤 남학생이 청년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 당시 존 로버라는 박사가 머리가 아프다니 CT를 찍었죠. CT를 찍었더니 뇌가 없어요. 뇌가 없어요. 골이 비어 있습니다. 보통 정상인은 뇌가 두개골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 까만 부분이 뭐냐면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뇌가 없어요. 300g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뇌가 없어요, 뇌가.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그럼 이상한 거냐? IQ가 얼마라고요? 이 자리에 지금 IQ 126 찾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평균 IQ가 107이니까요. 107. 126이면 웬만한 사람 빼고는 IQ가 못 도달합니다. 정상이에요. 이 사례가 있는지 이 존 올버 박사가 이런 대부분 뇌수정 환자에게 이런 것들이 발견되다 보니 그런 환자들을 600명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CT를 찍었더니 그 중에 60명이 뇌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95%가 뇌가 아예 비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95%가. 아예 없어요. 그 중에 절반은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꼭 필요한가 사이언스 잡지의 논문에 기재됐습니다. 사람이 뇌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사람은 살아간다. 놀라운 거죠. 이것을 계기로 유럽과 미국 의과대학에서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몸만 있는 것으로 사람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영혼이란 것을 연구하는 과목이 생긴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미국 100개 이상의 의과대학에 개설하게 됐어요. 사람은 뇌로 사람을 설명할 수 없다. 몸의 어떤 조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사람은 몸과 관계없이 어떤 지적 활동을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게 영혼이고 그 영혼이 지금 여러분의 몸, 나라는 존재가 이 몸을 가지고 한평생 몸을 움직이고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어느 날 이 영혼이, 이 몸이 죽게 되면 몸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는 연구 대상으로 고착됐다. 더 놀라운 건 이 아이들입니다. 가끔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냐면 말대로 인체 한 부분이 붙어서 태어나는 샴이라는 쌍둥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요, 쌍둥이 자매인데 머리가 붙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두피가 붙은 게 아닙니다. 뇌가 하나예요. 뇌가 몇 개라고요? 하나인데 옆에 얼굴이 두 개예요.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몇 사람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뇌라는 것이 자기 자아 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뇌가 하나밖에 없으니 이것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사람이고 실제로 이 두 아이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두 아이로 있어요. 뇌는 하나인데 머리는 하나인데 두 사람이에요. 이거는 영혼을 부정하고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아이들은요, 이 엄마가 얘기합니다. 티티아나 한쪽 아이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말하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활발한 아이입니다, 성격이. 그리고 크리스타는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해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죠. 이 두 아이는 두 아이의 진짜로 인격과 성격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은요, 뇌를 공유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능이 갖고 있어요. 이쪽 아이한테 눈을 가렸잖아요. 가리고 이쪽 아이에게 어떤 카드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알아맞혀요. 색깔도 모든 걸 그대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냐?
이 아이가 보고 들어온 것이 뇌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걸 공유하다 보니 자기도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또 이쪽 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먹이잖아요. 이 아이가 맛보지 않아도 무슨 맛을 먹고 있다. 맛까지 설명을 해요. 왜? 뇌를 공유하지만 두 아이로서 존재해요. 사람은 몸으로 나라는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그 몸과 영혼이, 나라는 영혼이 어느 날 함께 살다가 분리되는 게 뭐냐? 분리라는 뜻이 바로 죽음이에요. 영혼이 나와 함께 하다가 어느 날 딱 숨이 굳어지면 그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걸 죽음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것, 그 몸이 바로 시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 임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몸이 살아나면 다시 빠져나왔던 영혼이 몸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임사 체험자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84억 정도 살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약 6억 명이 임사 체험을 경험한대요. 통계적으로 6억 명. 여러분, 임사 체험을 왜 경험할까요? 영혼이 있으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라는 것이 영혼이 없고 몸이 다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다른 경험을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낄 수 있는 지적 활동을 못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하고 있다.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 충격적인 갤럽 리포트. 여러분, 리포트는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한 사람들을 취재해서 발표하는 것을 리포트라고 그래요. 레이먼드 무디 박사, 자, 이 사람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사후의 세계가 존재한다. 모리스 롤링스 박사, 이 사람은 심장병 전문 의사예요. 바로 이 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도 부정했고 사람은 영혼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몸이 다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심장병 환자가 왔을 때 응급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자가 죽어요. 그 환자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가 확인하고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 환자가 3시간 뒤에 깨어난 거예요. 안 놀래. 분명히 자기가 뇌파까지도 다 검사하고 죽었다고 판정했어요. 혈류, 맥박 모든 걸 다, 심장까지도 정지된 겁니다. 3시간 동안에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이 사람이 3시간 동안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당신 이제 박사죠. 박사님이 앉아가지고 어떤 일을 업무를 받고 누가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여기가 벽인데 여기 침대에 자기가 누워있는데 벽을 통과했더니 수술방이에요. 수술실 병원에. 그 수술실에서 어떤 의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자를 수술했는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지금 수술하고 있었는지 다 본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카메라로 확인해 봤더니 정말 그 모양대로 수술을 한 거예요. 사람이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몸 밖으로 나오는 영혼은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 사람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몸 밖으로 나오는 나라는 진짜 존재가 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입니다. 신경과학에 의하면 뇌 기능이 멈추면 그걸 뇌사라 그럽니다. 뇌사가 되면 경험이란 건 오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감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놀랍게도 심장마비로 죽었는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뇌사 판정 후에도 정신활동 온전히 뭐한다? 기억된다. 뇌는 의식을 지배한다는 의학계 상식이 뒤엎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통해서 뇌사에 빠진 사람이 다시 깨어남으로써 그 있었던 동안의 얘기를 하다 보니 사람은 자기 의식, 자아의식이라는 게 뇌로 설명되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됐어요.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몸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영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의학계에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정말 이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면 환상을 본 거냐, 꿈을 꾼 거냐, 이걸 한번 증명해달라 의학계에 질문이 던져졌죠.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 어웨어 프로젝트라고요, 인지 프로젝트, 유체 이탈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25개 센터에서 3년간 15,0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다. 그 연구 기획자가 바로 샘파니아 박사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증언을 보니까 자기가 침대에 죽었는데 몸 밖으로 자기 영혼이 천장 위로, 이 전등이 있는 천장 위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으로 꼭 먼저 얘기합니다. 유체 이탈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사실인지 이렇게 이제 병원마다 이렇게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환자가 누워있으면 위에다가 선반을 천장에 달아놓고 위에다가는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들을 올려놔요. 그러다 이 사람이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뇌사에 빠지게 되면 정말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천장 위로 올라가서 이걸 본다 안 본다? 볼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난다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3년간 연구했는데 결론을 한국에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도출됐다. 사실입니다. 2060명 중 330명이 심장마비를 겪고도 살아났는데 이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9명이 사후의 세계를 경험하거나 유체 이탈을 한 임사체험을 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가 유체 이탈 동안 목격한 장면이 일치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허공에 떠서만 볼 수 있는 수술실 선반 위에 사진들 몇 개를 뭐 했다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몸이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데 천장 위에 있는 그것도 선반이 가려져 있는데 그 위를 보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그래서 결론이 뭐냐? 파니아 박사는 이번 실험은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인 것이다.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과 혼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몸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미국 하버드대 신경외과 박사입니다. 원래 이 사람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의 자아의식은 내가 다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본인이 임사체험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저의 생각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경험한 영혼 세계는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다 실제로 일어났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호주에 있는 존 에클레스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았는데 뭘 가지고 연구했냐? 인간의 의식을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자아의식이라는 게 진정 무엇인가? 그 연구 결과가 뭐냐? 인간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몸과 뇌를 가진 물질적 존재인 동시에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영혼을 지닌 영적 존재이다. 사람은 물질 존재,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과 의식은 뇌와 떨어져 있어도 실제로 뭐 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뇌사에 빠져도 그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뇌사 빠져있는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설명합니다.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이 대부분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4가지 경험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 이탈 현상. 이 사람이 이제 병상에 죽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영혼이 천장 위에 떠서 아래를 내려다봐요. 유체 이탈 현상. 그리고 이제 자기 앞에 밝은 빛이 있는데 그 빛을 향해서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걸 터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빛 앞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럼 파노라마적 회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진처럼 어떤 장면들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었던 일 가운데 어떤 장면이 차례대로 지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반드시 나오는 장면이 뭐냐? 자기가 죄를 지었던 장면이에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있었던 그 죄를 지었던 장면이 순식간에 드러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정말 기쁨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려고 하다가 다시 깨어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무서운 흑암으로 끌려가려고 하다가 다시 깨어나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육체가 있고 뇌가 있어요. 이 뇌가 바로 영혼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육체가 썩는다는 것은 죽음을 맞이한 거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내 영혼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 사후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죽음을 건너가면 죄가 순식간에 드러날까? 왜 죽음을 건너가면 죄가 나타날까? 죄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나는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은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받고 가는 곳이 어디냐?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영혼이 있는 게 사실이고 죽으면 끝이 아니는 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나도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의 형상으로, 자기를 닮은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걸 원할까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구원이 뭐냐면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은 영혼의 욕구라든지 양심이라든지 또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후 세계에 있다는 것을 사람은 또 압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그렇다면 죽음을 건너갔을 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고, 또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냐? 정말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쉽게 하면 인간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만물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영혼의 사후의 경험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런 거 똑같죠. 자, 컵을 보니까 컵을 만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와 똑같아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증거할 수 있어요. 영혼의 어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임사체험을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 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내세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누가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분이냐?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가 계시다, 신이 계시다. 그런데 누가 신인지는 몰라요. 누가 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인갑다.
이게 하나님인갑다. 그게 뭐냐면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그걸 종교라 그래요. 종교.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기원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3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있어요. 종교적인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 특별히 유전을 따라가 이 사람들은요. 자, 창조주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자,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안은 무슨 집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집안을 따라가요. 우리 집안은 무슨 집안이니까 그 집안에서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저희 집안으로 얘기하면 불교 집안입니다. 제가 왜 여기 있죠, 지금? 네. 여러분, 부모를 찾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를 만드신, 나를 낳아주신, 쉽게 가면 부모를 찾는 거와 똑같아요. 어떤 고아가 있습니다. 자, 고아라는 사람은 부모가 누군지를 몰라요. 부모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근데 고아 스스로는 자기가 누가 자기 부모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감정을 따라가요. 감정. 쉽게 하면 자기 정서에 맞는 신을 찾아요. 아니, 부모를 찾는데 자기 스타일을 찾아요. 어떤 고아가요. 사거리 길에 딱 서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있는데 누굴까? 자기 생각에 아버지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아버지는 키가 180이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 아버지는 헤어스타일을 2대8로 갈라놨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얼굴은 못생겨도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목소리가 굵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기왕이면 옷은 양복을 입고 있으면 좋겠다. 누구입니까? 누구? 지금 누구예요? 김 목사입니다. 자, 그 고아가 이제 자기 깐에 자기 스타일의 아버지를 정해놨어요. 그러다 만약에 제가 딱 지나가니까 내가 꿈에도 그리던 누구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그럼 달려들어와서 저를 붙잡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돼요? 종교를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찾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요, 제 스타일에 맞는 신을 찾는다 그러면 저는 여기가 안 맞아요. 저는요, 사람 많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한다든지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제 성격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럼 저는 누굴 믿어야 될까요? 제 스타일대로 얘기하면 저는요, 절이 맞아요. 절이 맞아요. 그런데 왜 제가 목사를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정말 우리를 진짜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에게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올바른 완전한 공의로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진짜 인간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증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유전을 따라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직접적으로 증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자, 이런 책입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기록했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은 누가 불러줬다? 하나님이 말씀해 줬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받아쓰기 해봤죠? 어릴 때 선생님이 불러주면 아이들이 받아서 기록하죠. 기왕이면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제가 불러줄 테니 받아 적어보세요. 한번 글씨로.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다.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지금 김 목사가 한 거고. 기록한 거는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 겁니다. 여기 만약에 A라는 자매님이 기록했다. 그러면 이 성경을 A 자매의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B라는 자매님이 받아 기록했다. 그럼 성경을 B 자매의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받아 적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에 3,800번 이상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니까 받아 기록했어요. 그것을 선지자 이름을 따서 에레미야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호세아서, 에스겔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죠. 심지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상 역사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쭉 설명해 줬어요. 그걸 기록하면서 다니엘은 알아야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기록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미래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생각을 기록했다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는 기록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역사는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BC, AD로 나눠지죠.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BC 1,5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첫 성경이.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된 겁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100여 년 동안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 그러는데 신약은 27권. 그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뭉쳐놓은 거예요. 한 권으로. 이게 성경 전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짐승의 가죽에다가 성경을 받아서 기록했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사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한 겁니다. 이게 가죽에 돌돌 말아져 있는 두루마기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작년 통계에 보니까 성경은 3,686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언어로 기록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모든 언어로는 지금 다 번역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끝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뭐다? 말씀. 아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번 한 주간 한 주 쪽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까지 인생 가운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기회를 놓쳐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정말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얻어놓고 남은 삶을 사는 게 지혜자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럼 그게 진짜 그렇게 된 건지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얘기예요. 1번, 김 목사가 착하니까 믿어주자. 2번, 하나님 말씀이란 증거를 보고 믿자. 몇 번이에요? 2번이 돼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지금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여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믿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종교의 우상처럼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처럼 미신처럼 믿어요. 우리가 믿음에는요, 특별히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미신과 맹신입니다. 미신은 뭐냐면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알지 못하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아는 게 먼저예요. 미신은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맹신은 뭡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미신과 맹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냐? 증거를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어떻게 됐다?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근데 뭘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란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 미신과 맹신과 증거를 통해서 믿는 확신의 차이라는 게 꼭 이런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어느 날 친구들이랑 놀다가요. 어릴 때 시골에 놀다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산에서 칼싸움을 했어요. 칼싸움을 해가지고 머리를 먼저 때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만진 이 아이는 이기는 사람한테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팔이 길다 보니 제가 칼싸움을 너무 잘했어요. 저와 싸웠다 하면 제가 거의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한 놈을 딱 때렸는데 이제 노예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놈도 잡아야 되는데 걸그적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산에다가 소나무에다 묶었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또 중증 A형이에요. 대충 묶어요? 꼼꼼하게 묶어요? 저는 확실하게 묶습니다. 그래서 꽁꽁 소나무에다 묶었습니다. 너희 가만히 묶여있어! 또 잡으러 가야지! 또 팍 가지고 또 막 활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그 언덕 아래에 보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얘들아 내려와라! 그래요. 이제 밥 먹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이들이 순간 막대기 다 던지고 다 각자 집으로 가버립니다. 저도 이제 밥 먹자니까 내려갔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잠이 오려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옛날 랜턴 있잖아요. 후레쉬라고 그러잖아요. 후라시를 챙겨가지고 막 더듬더듬 빨리 챙겨요. 그랬더니 저희 누님이 물어봐요. 엄마, 뭔 일 있냐고 했더니, 명섭이 애가 실종됐어. 그 일을 찾으러 지금 동네 사람이 다 이제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명섭이가 누구예요? 아까 제가 묶어놓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1번, 인생은 각자니 내둔다. 아니면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빈다. 몇 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당으로 가는 아버지를 쫓아가서 붙잡고 아버지 무조건 먼저 용서한다고 먼저 약조해 주세요. 아버지가 용서해 준다. 뭐냐? 명섭이 노구산에 사마음에 내가 묶어놨어요. 저희 아버님 자지를 바로 달려가더라고.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산에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요. 죽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렸죠, 다행히.
아이가 자지러져서요. 그 깜깜한 방에 소리 질렀는데 어쩌겠어요. 지금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제가 시골에 있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어머님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저희 어머님이요. 너도 좀 고통을 당해야 돼. 언제 네가 철들 거야? 또 몇 번째야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용서했다고. 그랬더니 그건 아버지가 용서하고 난 용서 못했다. 그래서 저를요. 그 당시 두지에다 저를 가뒀어요. 옛날 보면은 그 굴을 파가지고 옛날에는 그 야채나 이런 걸 저장했잖아요. 저희 집에 굴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가다 놨어요. 너도 어둠 속에서 고통을 좀 당해봐라. 아무리 애원해도요, 안 꺼내줬어요. 결국 이제 나왔죠, 하루 만에. 요즘 이랬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나왔는데 제 마음에요, 어머니에 대한 쓴마음이 올라왔어요. 정말 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깜빡했잖아요. 근데 왜 밥 먹자 그래, 왜? 밥에 저는 민감한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만 해도요, 실은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낼 거냐? 왜? 어머님이 그 당시에 어리니까,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이게 힘으로 안 돼. 생각했더니 사람은 생각하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우리 어릴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 들어보셨어요? 파주도 있어요, 그런 말이요? 똑같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자고 있는 안방이에요. 이제 저녁에 그 한지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휘파람을 불었죠. 뱀이 나와서 물어버리라고. 그걸 저는 진짜 믿었거든요. 그런데 휘파람 불었더니 뱀이 나와요, 베개가 날아와요. 베개가 저놈이 저 정신 못 차리고 이 야밤에, 예? 빨리 들어가자. 저것이 하나 밑에 늦둥이 하나 태어났는데 정말 말썽쟁이 저거 어쩌려고, 예? 또 저희 부모님도 답답하죠, 저를 보고요. 그때 알았어요. 뱀 나온다, 안 나온다. 저는 뱀 나온 줄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고. 확인해 봤더니 이제 뱀 나온다, 안 나온다? 아마 이 자리에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밤에 휘파람 안 부는 분 아직도 있는지 몰라요. 그럼 미신이에요. 그럼 미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을 보내는 것을 실패했죠. 그런데 저는요, 성격이요, 한다면 꼭 합니다. 또 고민했죠. 어떻게 할까? 또 좋은 아이디어 하나 생각났어요. 그 당시에요, 자기 이름을요, 빨간색으로 기록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기도 그 말이 있어요? 놀랍네. 저는 그걸 믿었잖아요. 그 당시 학교에서 빨간색 색연필 채점하잖아요? 그 색연필을 가지고 이제 어느 날을 정했어요. 엄마하고 저만 있는 날 정해가지고요. 어머님이 부엌에서 전기라 그러잖아요. 정제해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뒤에 제가 탁 앉아가지고 이제 보내려고 배에 딱 적었어요. 배에 적었더니 3분의 1이 죽었는데 안 죽어요. 정 딱 적었죠.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순간, 야, 마지막 글자에 감갑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네 인생의 김동영, 엄마가 있는 게 좋냐, 없는 게 좋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했더니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도 되겠더라고, 저는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왜 굳이 우리 어머니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 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는 거 누님 세 분이 있으니 알아서 다 처리가 돼. 굳이 저희 어머니 필요 없다. 제가 딱 적었잖아요.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놀라운 거 뭐냐? 지금 44년이 그 뒤로 흘렀는데도 안 가요, 지금도. 지금도 살아있어요. 안 죽어. 이런 게 뭐예요? 미신이에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자기 이름을 빨간색에 기록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아마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죽을까봐. 그게 미신이에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냐? 증거예요, 증거.
그 성경에도 3,500년 전에 아까 창세기를 처음 기록했던 선지자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제 들은 말씀을 자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 마음속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이런 의문이죠. 여기 신명기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네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진 말씀이라면 증언과 뭐가 있어야 된다? 성취함. 그 말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실제하였다는 증거. 성경에 과거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그 말씀한 대로 과거에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그리고 성취가 뭐냐면 미래 일에 대한 증거인데 예언과 약속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얘기한 겁니다. 미래 일을 미리 얘기하죠. 그 약속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었다는 증거.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가 있으면 이 말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고 그 증거가 없으면 이거는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한 거니까 근거가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어떤 증거를 살펴볼 거냐? 이런 증거를 살펴볼 겁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정말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고 진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첫 번째,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과거 이전 일을 얘기해봐라.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보고 그게 실제했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 그리고 미래 일을 얘기해봐라.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하는 참된 신이 됩니다. 미래를 얘기해주고 그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는 증거. 이게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거, 미래 이 역사 가운데 순종하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해봐라. 인간을 다스리는 주제라는 것을 증거해봐라.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 말씀으로 우리가 믿겠다? 그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의 세 가지 도구입니다. 이걸 이제 살펴볼 겁니다. 언제요? 5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쉬셨나요? 우리 깍지 한번 껴볼까요? 자, 깍지 껴서 앞으로 쭉 5초 이상 해야지 효과가 있답니다. 예, 그대로 위로 쭉 팔꿈치가 귀 뒤로 안 넘어가면 비정상입니다. 많이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도 못하면서 지금. 네. 오른쪽으로 한번 쭉 어깨가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5초 이상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참으세요. 다시 왼쪽.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다시 가운데로 오셔서 뒤로 쭉 활처럼 펴보면서 아이고 시작.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는 간다. 자, 이 성경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끝내는 말 그대로 인간을 다스리는 주관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전 일 가운데 사람이 가장 궁금한 게 뭐냐? 사람은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기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게 뭐냐면 끝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항상 시작과 끝을 찾고자 하는,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끝이 어떻게 끝나는 건지 그걸 궁금해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래요. 그래서 철학사의 두 가지 명제도 바로 기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문제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인간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끝나는가? 실은 그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아시는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이죠. 인간의 기원은, 성경은 이 인류의 조상은 한 남자, 한 여자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해 보죠.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84억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는 과거로 갈수록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전 세계 인구가 1980년대에는 44억입니다. 1850년대에는 전 세계 인구가 통계가 12억입니다. 그리고 1세기에는 전 세계 인구가 2억에서 3억입니다. 과거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최초의 두 사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죠. 인류의 조상, 한 남자와 한 여자. 분명히 그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러면 인류의 조상, 한 남자, 한 여자는 도대체 누구고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을까? 성경만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역사책에도 역사의 시작을, 인류의 시작을 설명하는 역사책은 없습니다. 왜? 사람은 몰라요. 과거 이전 일을. 사람은요, 기록되어 있는 것만, 과거 기록 문헌을 통해서만 과거 일을 아는 존재지, 기록된 문헌이 없으면 사람은 그 시대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선사시대라고 그래요. 기록 문헌이 없는 시대. 분명히 그때도 사람이 살았는데 기록 문헌이 없기 때문에 선사라 그래요. 역사 이전의 시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죠. 성경에만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한 남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를 또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에덴의 동산은 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강이 하윌라라는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하윌라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대 지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에덴 동산의 일부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이 구스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스는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과거에 구스라고 그랬고 또 지금의 이란이 있잖아요. 이란의 과거의 한 어떤 지역이 구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구스는 이란입니다. 이란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두 번째 강은 그 구스란 지역으로 흘러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이 영어식 발음으로는 티그리스 강이다.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이 아수르는 과거에 지금의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의 지역을 아수르로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강은 아수르, 시리아의 땅에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자, 에덴 동산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네 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강 이름은 티그리스, 네 번째 강 이름은 유프라테스다. 그곳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 가운데 살았다. 그럼 정말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는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 봐보죠. 이제 고고하게 발전하면서 과거 이전 일을 추적하는 고고하게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류의 최초의 문명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역사 기록문헌이 없으면 추정밖에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확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첫 번째, 여러 인종이 있거다. 조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인종이다. 조상이 다 다르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 인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로 시작됐다. 그리고 사람들은 최초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성경은 에덴 동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은 그 문명의 강은 2개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몇 개다? 4개의 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 환경은 사막 초원지대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성경은 아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광대한 동물과 식물들이 울창했던 지상 낙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요? 당연히 성경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했다면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그때 있었던 일을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이. 우리가 보면은요,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저작권. 어떤 사람이 노래나 어떤 글이나 어떤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만들었다는 저작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이 저작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만들었다는 증거로 워터마크를 표시합니다. 워터마크.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텍스트나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원본 저작물의 본래 소유주만이 아는 마크를 사람의 육안으로나 귀로는 쉽게 구별할 수 없게 삽입하는 기술이다. 일반 사용자들이 불법 복제나 무단 사용을 했을 때 소유자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고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는 결정적인 뭐다? 이걸 만들 때 내가 나만 알 수 있는 것을 몰래 딱 보이지 않는 마크를 찍어놔요. 그래서 내가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성경은 그와 똑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추정해가지고 이럴 거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에 딱 기록해놔요. 과거 일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그게 드러났을 때 이 하나님이 시작한 분이었구나.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죠. 꽤 몇 년 전에요. 2개 회사가 이 저작권 때문에 실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지도 있잖아요. 지금 가장 유명한 내비게이션이 뭐죠? T맵입니다. 이 T맵하고 김기사라는 회사하고 저작 이 문제로 법정 소송이 걸렸어요. T맵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너희들이 우리의 원본 지도를 사용했다. 불법 복제했다. 김기사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개발한 거다. 그러면 너희가 정말 불법 복제했다는 증거를 이 T맵에서 자기들만 알고 있는 뭐예요? 워터마크를 딱 제시해요. 이 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바로 이 문제였죠. 자, 증거가 뭐냐? 이 T맵에서 여기 보면은 성운교라는 이 위치가 나와요. 성운교. 뭐라고요? 이 성운교는 지금의 단양이라는 지역에 어떤 지구, 이 대강면이라는 곳에 성운교가 있다, 다리가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운교는요, 없어요. T맵에서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 가도 그 다리 없어요. 그런데 그 지도에는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워터마크라 그래요. 그래서 김기사 너희 지도를 보니까 성운교가 나와. 자기들이 개발했다면 성운교 표시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런데 그 지도에 갔더니 똑같이 성운교가 김기사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그래서 뭐예요? 복제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란 게 이런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3,500년 전에 모세란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야, 인류는 한 남자 한 여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됐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당시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보면은 피부 색깔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당시 상식으로는요, 사람의 조상은 여러 명이다. 집안마다 민족마다 다 조상이 다르다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인류의 모든 조상은 똑같다. 한 사람이다. 한 아버지, 한 엄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해가 되죠. 봅시다. 인류의 조상은 유전적으로 몇 개다? 유전학이 발전해가지고 유전적으로 모든 걸 DNA를 정보를 빼보니까 인류는 유전적으로 하나다. 여러 조상으로 인류가 나온 게 아니다. 한 남자 한 여자에서 나왔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Y 염색체, 아담, 혈통을 찾아냈다. 한 남자 한 여자입니다. 여기도 보면은요. 미토콘드리아 연구 인류 어머니는 몇 명? 한 명. Y 염색체, 남자 성염색체입니다. 규명을 통해 인류 아버지 역시 몇 명? 한 명. 사실이에요. 한 남자 한 여자에서 모든 인류가 나왔습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사실입니다. 성경만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인류의 최초 문명은 메소포타미아다. 성경은 어디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지역은 쉽게 가면 동일합니다. 사람도 대단하죠? 동일합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을 보면은 최초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 문명을 이집트 문명, 세 번째를 인더스 문명, 네 번째를 우리 중국 황하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지금의 이라크거든요. 이라크.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다? 네, 동일해요. 그 지역 자체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드러난 에덴 동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tes 강이 만나는 이곳. 그래서 이걸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래요. 두 강 사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tes 사이에 문명이 시작됐다. 동일하게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 옛자리.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강의 개수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몇 개의 강이다? 두 강 사이에서 인류가 시작됐다. 성경은 몇 개였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이 성경 창세기를 바다 기록할 때 실제 그곳에 가도 강은 두 개밖에 없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tes 강밖에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의 최초 조상은 이 메소포타미아 에덴동산에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강이 두 개 있다 기록하는 게 좋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강이 있는데 네 개 있다는 게 좋겠어요? 두 개로 얘기하는 것이 사실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 당시 상식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얘기합니다. 네 개 강으로 시작됐다고. 하나님은 사실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사막 초원지대라. 왜? 지금 가봐도 사막 초원지대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니다. 엄청난 광대한 동물, 식물이 살았던 지상 낙원이었다. 이것이 분명히 다르게 나오잖아요. 누가 맞을까요? 원본 저작자가 알을까요? 복사본 산 사람이 알까요? 원본자가 압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바로 이라크죠. 여기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 그런데 왜 두 개 강밖에 없습니까? 성경은 네 개 강이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에 보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어디에 내려간다? 지하에. 그 과거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 앞에 지하에 내려가 버립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지하에 에덴 동산이 내려가면서 두 개의 강이 실은 땅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남아있는 세 번째, 네 번째 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1982년에 미국의 콜롬비아가 그 에덴 동산 사우디 이 지역을 쭉 모래 밑을 탐사하는데 모래 밑에 강이 발견됩니다. 콜롬비아호 고대강을 발견했다. 수만 년 전 사우디 사막에 덮여 있다. 이 사우디가 첫 번째 강이 있던 비손 하윌라 지역이거든요. 하윌라 지역. 성경 말씀대로 강이 땅속에 내려갔기 때문에 강에 화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게 발견됐습니다. 사실이니까. 이 붉은색은 모래고요. 그 모래 아래 5m 이상 투실해 보니까 엄청난 강줄기가 이렇게 발견이 돼요. 87년에는 직접 미국 탐사대에서 가서 미시시피 대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또 96년에도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습니다. 강에 잃어버린 강 두 강을 다 발견했죠.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원,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미국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바로 이 에덴동산 지역에서 이쪽으로 비손강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쪽 이란 쪽으로 두 번째 강 기온강이 하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은 지금의 시리아 동편으로 흐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강 기온강, 그 이란 지역을 구스라 그러면 구스. 그리고 하율라, 사우디 쪽으로 첫 번째 강 비손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네 강이 만나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 바로 페르시아만입니다. 이 네 강이 만나는 이곳, 바로 페르시아만이 에덴 동산의 중심부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엄청난 과거에 이런 나무들이 있었거든요. 그 나무들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지하로. 지금도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사람인데요. 사람. 이 나무 한 그루를 베게 되면요, 이 세콰이아 나무는요, 전원주택 40평짜리를 100채를 짓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 정도의 나무면 과거에 가장 환경이 좋았던 에덴 동산 때는 더 엄청난 나무들이, 성경에는 광대한 나무라고 돼 있어요. 광대한 식물. 엄청난 거. 그 정도로 엄청나다면 동물도 크다, 작다. 그래서 옛날에 공룡도 산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공룡과 동물과 식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속에 지하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엄청난 식물과 동물들이 땅속에 내려가게 되면 반드시 뭘로 바뀔까요? 천천히 분해되면 그게 석탄이에요. 그런데 빨리 열과 압력이 분해되면 석유로 바뀝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에덴 동산 페르시아만에 여러분이 뾰족뾰족한 게 뭐죠? 이게 뭐예요? 네, 유전지대입니다. 어느 날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연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석탄이 아니고 유전입니다. 네. 놀랍게도 이 지역에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몇 프로? 전 세계 지역 가운데 그 좁은 지역에 전 세계 석유의 65%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여러분 석유는요, 모래가 녹아서 석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서 석유가 나오려면 과거에 엄청난 동식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땅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석유가 생길 수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에덴 동산 지역이었고, 그리고 땅속에 내려감으로 석유로 지금 발견되는 겁니다. 과거 이전 일을, 역사의 시작을 얘기해봐라. 성경 말씀대로 실제 그대로 그 모습대로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과거 이전 일을 얘기해보고 그 연구에서 그 결국을 봤더니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다는 증거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요, 인류가 이제 자식을 놓고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놓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면 동일하게 꼭 많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뭐라고요? 어느 날 에덴 동산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살펴봤더니 이 세상이 죄로 관역 가득 찼다. 그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는 노아라 그래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에 세상 사람을 보니까 죄가 세상에 가득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복을 줘야 돼요? 저주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순종했을 때는 복을 주고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도 왜 지하에 내려갔습니까? 우리 조상 인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 저주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또 그런 상황이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요 항상 악해요.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면 이제 행동도 어떻게 될까요?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이 육축은요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 대표적인 가축 6종류를 얘기합니다. 소, 말, 돼지, 양, 닭, 개입니다.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왜 노아는 은혜를 입는 거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세상에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뭘로 쓸어버리냐? 홍수로. 세상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대홍수라 그럽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에게는 이 홍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를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네모난 배라 그래서 방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배를 만들으라 그래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은 방수제입니다.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방주의 크기입니다. 이러하니 장이 길이가 300규빗, 광이 폭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상중하 3층으로 배를 만드는데 여기에 좀 우리가 어려운 단어가 규빗이라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규빗이 뭐냐면요,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규빗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척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완척이 뜻이 뭐냐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완척. 중동에서는 그것을 규빗 그랬습니다. 보통 평균 성인은 45cm에서 50cm입니다. 이게 이집트에 제가 박물관에 갔을 때 고대 이집트인들이 건축할 때 썼던 규빗의 막대기입니다. 이게 바로 길이를 재는 막대기예요. 성경에도 그 규빗이 어떤 길이인지를 설명해 놨어요. 에스겔 40장에 보면은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 이게 규빗입니다.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길이가 팔꿈치에서 어디에 이른다? 손가락에 이르고, 그게 규빗이에요. 그러면 이 규빗을 가지고 지금 우리 길이로 방주의 크기를 환산해 보면 어떤 크기냐? 길이가 138m, 넓이가 23m, 높이가 13.8m 정도 돼야 됩니다. 안 놀래. 방주 길이가 138m요. 자, 이걸 억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배를 노아에게 네모난 방주를 하나님이 잣나무로 상중하 3층으로 그 중에 칸들을 이렇게 막아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길이가 138m, 폭이 23m, 높이가 약 15m, 이 정도의 배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아들 세 아들과 또 세 자부, 자기 아내 8식구가 이 방주를 하나님 앞에 100여 년 동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배를 다 만들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든 동물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동물 암수 한 쌍씩 배에 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홍수가 내리는데요, 얼마나 내리냐?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여러분, 홍수 그러면 그냥 소낙비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아 시대 때는 퍼부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바가지로 위에서 퍼붓는 것처럼 그 홍수가 40일 주야를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도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세상에 천하의 높은 산도 이렇게 있는데 그 산들도 완전히 홍수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물에 잠겨버렸다. 그 위에 뭐만 떠다녔다? 방주만 떠다녔다, 그 얘기예요. 그럼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과 그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죽었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세상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노아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완전히 창이라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다 보니 이제 뭐가 먼저 드러날까요? 산이 먼저 드러나죠. 왜? 산이 높으니까. 그래서 산이 드러나니까 방주가 떠다니다가 그 방주가 어떤 산에 닿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무슨 산? 아라랏산에 닿았다. 방주가 산에 닿았는데 어떤 산에 닿았냐? 아라랏산.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방주에 탔던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내려와서 다시 또 어떻게 번성된 겁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대홍수 사건이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연현상으로 이런 대홍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일부 어떤 지역에 폭우가 와가지고 물이 좀 높이 올라가는 거 있어도 전 세계가 천하의 가장 높은 산도 물에 다 잠기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이런 홍수를 일으키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과거에 이런 대홍수 심판, 대홍수 사건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안 계셔야 돼요? 계셔야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두 가지 증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대홍수가 있었냐? 이 증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대홍수, 전 세계가 쉽게 하면 물에 잠겨버리는, 물에 잠겨버렸다고 그러면 바닷속에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는 증거가 있는가? 그걸 찾아보고. 그리고 두 번째, 노아의 방주가 무슨 산에 닿았다? 그 아랏산에 정말 노아의 방주가 정말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홍수의 증거를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홍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땅을 연구해 보면 금방 증거가 있어요. 땅을 연구하는 학문을 지질학이라 그럽니다. 그 지질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도구가 지층과 화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층과 화석을 보면 이게 물에 잠긴 땅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과학자들이 갖가지 화석을 보니까 맘모스떼라든지 다지층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대홍수를 뭐한다? 입증한다. 대홍수가 과거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맘모스가 500만 마리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혀 있다. 여러분, 맘모스라는 게 코끼리 정도 크기에 되는 과거에 멸종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큰 동물들이 땅속에 500만 마리가 땅속에 파묻혀가지고 매장돼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은 홍수 외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맘모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죽자. 그냥 뭐 우리가 언제까지 푹 뜯어 먹을 거야. 죽자. 지긋지긋하다. 땅 파가지고 다 들어가.
그렇게 될까요? 그럴 수 없죠. 근데 500만 마리가 여러분 밀려와서 파묻힌 거예요. 쓸려온 겁니다. 다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쓸려온 거예요. 그런 걸 봐도 대홍수가 있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맘모스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고래 화석도 마찬가지고 한 지역에 같이 살지 못하는 동물들도 다른 지역에 사는 동물들도 같이 뭉쳐서 매장돼 있어요. 그 말은 쓸려왔다는 증거예요. 쓸려와가지고 한쪽에 파묻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요 다지층 나무예요. 나무가 이렇게 화석으로 되어 있는데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지층이 여러 지층으로 가운데를 통과해요. 그래서 다지층 나무라 그러는데 여러분 나무는요 이런 지질학에서 보면은 이런 지층과 이런 지층과 이런 지층이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무가 몇십만 년, 심지어 몇천만 년 사이를 뚫고 이러고 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층을 다지층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 지층이 쉽게 하면 짧은 시간에 쌓였다는 뜻이에요. 그걸 퇴적층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퇴적층은 물에 의해서 생기는 지층이거든요. 그 말은 이 지층이 3개, 4개, 5개, 6개라면 퇴적층이 엄청난 물에 의해서 빠른 시간에 쌓인 겁니다. 그게 대홍수를 증거해요. 전 세계에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저도 직접 이렇게 이게 다지층 나무 화석입니다. 이게. 이 지층과 이 지층, 이 지층과 이 지층이 여러분 달라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딱 화석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지각층 75%가 무슨 암이다? 퇴적암, 대홍수를 뒷받침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층을 보면 이게 위에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지층의 모양이에요. 이 빗살무늬 지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깎여요. 이렇게. 깎여서 이런 모양으로 쌓입니다. 그 위에 이 점 형태의 지층이 쌓이잖아요. 또 이렇게 깎여요. 원래는 자연적으로 홍수가 없으면 이런 모양으로 지층이 이렇게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지층은 전부 다 반듯해요. 떡시루처럼. 왜 이렇게 반듯하냐? 물에 의해서 쓸려와가지고 반듯하게 쌓여요. 그러다 또 저쪽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사가 밀려오잖아요. 그대로 또 쌓여요. 반듯해요. 대홍수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바로 이런 거죠. 그냥 줄로 재운 것처럼.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반듯하죠? 이렇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죠. 오세아니도,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전 세계가 반듯한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홍수가 있었다. 대홍수가. 이 2000년 6월에요. 지질학자들이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그랜드 캐니언 엄청난 협곡이잖아요. 어떤 데는 1600m입니다. 이 깊이가. 그렇게 반듯한 퇴적층을 싼 이유가 뭐냐? 왜 생겼냐? 결론을 지었어요. 결론이 뭐냐? 대격변이다. 케라스트라피라고 대격변이다. 대홍수로 인한 격변에 의해서 쌓이는 지층이다. 성경 말씀대로 과거에 뭐가 있었다? 대홍수가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화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화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보통 사람들이 화석이 생기는 과정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어떻게 된다? 그래야지 생기는 겁니다. 대격변, 엄청난 홍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매몰돼야 돼요. 매장인데 앞에 생이 붙어야 돼요. 무슨 매장? 마트의 매장 말고요. 생매장이 뭐냐면요. 그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매몰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화석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고기가 살다가 죽었어요. 깔아앉아요. 가라앉아서 이제 조금씩 땅 바닥에 조금씩 들어가더니 이렇게 화석이 되겠지. 이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이렇게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돼야 돼요. 물고기가 죽으면 떠요.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뜨게 되면 작은 물고기들이 또 미생물들이 다 뭐예요? 뜯어먹든지 분해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요, 바닥에는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원래는요,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기가 제일 어려워요.
화석이 되기가 어려워요. 왜? 떠서 분해돼서 사라져버리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지질학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화석이 말 그대로 조개류하고 물고기 화석이에요. 왜 물고기와 조개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대홍수 때문에 생기는 화석이에요, 이거는. 홍수가 아니면 이런 화석들은 생기기가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 물고기는 죽으면 떠요. 그럼 뜯어먹힙니다. 결국은 다 분해돼 버려요.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거냐? 히히 하고 지금 헤엄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갑자기요, 홍수에서, 자, 홍수가 일어나면 격변이 일어나죠? 그럼 홍수에서 엄청난 이 토사들이 이제 쓸려 같이 물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보죠. 이 토사와 물은 위에 먼저 쌓일까요? 아래부터 쌓일까요? 당연히 물은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쉽게 가면 물고기나 조개류가 땅에 먼저 덮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이런 홍수들은요, 육상 동물이라든지 그리고 지능이 있는 동물이라든지 사람은 화석으로 가장 남기가 어려워요. 홍수가 일어나면. 왜? 홍수가 일어나면 물이 점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짐승들은 물이 오니까 우리 죽자. 그럽니까? 도망갑니까? 위로 도망가요. 그러나 동물들은 한계가 있어요. 지혜가요. 결국은 물에 잠깁니다. 근데 사람은요, 물이 오면 또 어디로 도망갈지 보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걸 향해서.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요, 가장 높은 곳을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물 위에 떠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화석이 가장 발견되기가 지질학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원래 자연적으로 화석은요, 원래는 물고기나 조개류가 먼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토사가 밀려와서 덮어버려요. 생매장. 생매장 돼서 그대로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화석을 보니까요, 살아있을 때 매장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된 거다. 생생해요. 부패돼서 썩어서 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연한 피부 조직까지 그대로 화석화돼 있어요.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그리고 갑자기 쉽게 한번 보십시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순간 덮인 거예요. 잡아먹는 순간. 물고기 여기 입에 물고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먹이를 먹는 순간 매장된 겁니다. 그래서 화석화된 겁니다. 그리고 조개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조개는요, 갑각류는 죽으면 입을 벌려요, 다듬어요? 일반적으로 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99.9%는 전부 다 조개는 입이 닫혀 있어요.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이게 지도를 하나 제가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몽골의 나라가 보이죠?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몽골의 나라는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특별합니까? 이 몽골은요,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대륙 한가운데, 땅 한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대홍수를 일으켰다면 이 몽골의 나라도 물에 다 잠겨야 돼, 안 잠겨야 돼요? 대륙 한가운데 나라도 잠겨야 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요. 15년 전에 이 몽골이라는 나라에 6개월 동안 선교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이 고비 알타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선교 봉사를 했는데, 이 알타이라는 도시는요, 해발 2,400m 고지대입니다. 우리 백두산 높이 정도 됩니다. 자, 이 알타이는 바다가 없는 몽골이라는 나라에 해발 2,400m 고지대에 약 9,000명 정도 사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선교 활동하는데요,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이게 접니다. 더 늙었죠?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 박물관에 이제 이 몽골 형제님과 도대체 여기는 뭐가 전시되어 있을까 쭉 박물관에 돌아가는데요. 한쪽에는 역사적인 유물들이 쭉 있던데, 다른 한쪽에는 특별한 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박물관 관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제가 지금 찍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갯지렁이 화석이 진열되어 있어요. 갯지렁이. 무슨 지렁이라고요?
민지렁이가 아니라 바다에 사는 지렁이 화석을 지금 전시해 놨어요. 그 말은 과거에 거기도 뭐 했단 얘기예요? 바다였단 얘기예요. 바다가 없는 몽골의 나라에 해발 2,400m 고지대에 갯지렁이 화석이 진열되어 있다. 과거에 거기까지 뭐가 있었다? 바다에 잠겼다. 그럼 나머지 주변은요? 전 세계가 다 뭐예요? 물이 잠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개 화석도 진열되어 있어요. C색, 화석화된 C색 조개 화석. 이건 뭡니까? 바다 고동입니다. 다슬기 아닙니다. 바다 고동이에요. 이건 뭐예요? 소라예요. 대왕소라입니다. 소라인데 얼마나 크냐? 이만해요.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면 크기를 모르겠죠? 이만합니다. 이거 하나 삶으면 여기 다 먹고도 남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또 뭐가, 이게 진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소라. 또 이런 것들. 바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편 104편에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그 물이 과거에 산들 위에 섰던 데가 있어요. 언제예요? 노아의 대홍수 때예요. 그 홍수에 의해서 물에 완전히 산이 잠겼을 때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어떻게 됐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에서는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간다. 그걸 융기 침강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조산운동이라 그래요. 과거의 지질학자들이 과거에는 조산운동이 있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몰라요, 지금. 여러분, 그건 과학에서요. 실은 우리가 조산운동의 원인은 지금도 많은 설밖에 없어요. 무슨 설. 그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받아들인 설이 뭐냐면 지각 충돌이에요. 지각 충돌. 그러나 성경은 그럼 지각 충돌이 왜 갑자기 생긴 거냐? 대기변이 왜 생긴 거냐? 홍수예요. 홍수입니다. 산을 연구해 봤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진안의 마이산입니다. 이 마이산 이 산봉우리가 자갈 무더기 산봉우리예요. 여러분 이런 둥글둥글한 자갈은 산에 생기는 거예요? 강가나 바다에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물이 있는 곳에 물속에서 돌이 부딪혀가지고 매끈하게 깎이는 돌입니다. 이것을 지질학에서는 원여감이라 그래요. 이런 원여감은 산에서 원래 발견되면 안 돼요. 산에 있는 이 자갈 종류는 각여감이라 그래요. 뾰족뾰족해 날카로워요. 근데 왜 이 산봉우리는 자갈 무더기로 지금 쌓여있냐? 과거 여기까지 뭘로 휘저었다는 얘기예요? 바다에 휘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 화석이 발견돼요. 물고기는 산에 산다, 바다에 산다. 그런데 왜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여기서 보이냐고 말이에요. 과거에 완전히 바다에 잠겼다가 대격변에 의해서 이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면서 이게 위로 올라와 있는 거죠. 홍수의 증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있는 곳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잠겼다 그러니 히말라야 산맥을 연구해 봤더니요. 놀랍게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서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다. 이 샌드위치가 바로 해적층입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에서 밖에 살지 않았던 무슨 화석? 조개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이게 바로 옐로우 밴드입니다. 줄무늬가 보이죠? 퇴직층입니다. 여기에서 조개 화석이 이렇게 무더기로 발견돼요. 물에 잠겼다. 바다에 잠겼다. 안데스 산맥은 평균 높이가 6,000m인데 그 안데스 산맥에도 조개 화석이 발견돼요. 무더기로 이렇게 바다에 사는 이런 조개류, 이 가리비, 불가사리 이런 것들이 발견돼요. 화석 단지가 아예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대형 굴 화석이 발견됐다. 이게 굴이에요, 굴. 과거에는 굴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 굴 하나 무게가 300kg. 사실이에요. 이게 산 위에서 발견돼요. 그리고 전 세계 염호라는 게 있습니다. 염호가 뭐냐면요, 소금호수예요. 여러분, 소금호수가 왜 생겼을까요? 1번, 원래는 민물호수였는데 소금을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퍼부어가지고 소금호수로 만들었다. 2번, 노아의 대홍수로 만들어졌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 대홍수 아니면 소금호수가 생길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바닷물에 잠겼다가 이제 물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다가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은 물이 고여요. 바닷물이. 바닷물이 고여요. 육지 한가운데 고일 수 있는 지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소금 호수가 돼요. 그리고 그 세월 동안에 계속 이제 민물이 비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소금기가 연해집니다. 그럴지라도 염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소금 호수가 되는 거예요. 홍수 아니면 절대 이런 증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내륙의 여모 같은 경우도 대홍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모뿐만 아니라 염전도 있어요. 염전. 소금을 캐는데 바닷가에서 캐는 게 아니라 산속 땅속에서 소금이 나와요. 왜? 바다가 과거에 산 위에 섰을 때 그 염분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암석이 된 거예요. 이것도 염전인데 얼마나 높은 곳에 있냐? 3,200m에 있는 염전이에요. 눈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염전이 바로 볼리비아 우유니 평원입니다. 이 하얀 게 뭐냐면요. 눈이 아니라 이 전체가 소금 사막이에요. 이 소금 사막은 어디에 있냐? 3,653m 고지대에 있습니다. 3,600m 고지대예요. 이걸 억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3,653m 이 지역에 소금이 있단 말은 과거 거기까지 뭐에 덮였다? 바다에 덮였어요. 이게 눈이 아니라 소금 사막인데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자동차로 5시간입니다. 이 소금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거예요. 땅을 파는 것처럼. 소금을 팔아요. 놀랍게도 이 우유니 3,653m 이 지역에 어느 한 지형이 있는데 화석이 발견됐어요. 무슨 화석이냐? 산호초 화석이에요. 여러분, 산호초는 바다에 살아요? 산에 살아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산호초니까 산에 산다고. 여러분, 산호초는 바다에 사는 건데 여기까지 뭐예요? 바다예요. 바다. 노아의 대홍수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이제 점점 물이 빠져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라랏산이 딱 나왔어요. 그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다. 아라랏산이 있는지, 그 방주가 있는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라랏산에 있는지, 성경이 사실이라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아라랏산을 찾았습니다. 어디 있냐? 터키라는 나라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이 아라랏산은 5,165m,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의 두 값을 되는 산이에요. 엄청난 높은 산이죠. 바로 이 산입니다. 이 아라산은요, 대아라산, 소아라산, 봉우리가 2개입니다. 이게 아라산입니다. 노아의 아크라고 아예 명명되어 있죠.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산, 아라산. 노아의 대홍수는 전설 아닌 실화다. 왜 실화냐? 방주가 발견됐기 때문에요.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여러분, 관광객은 있는 걸 보러 가는 거예요? 없는 걸 보러 가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요, 2,700년 전부터 방주를 발견했다는 그 기록들이 꾸준히 역사적으로 남아 있어요. BC 700년, 300년, BC 30년, AD 380년, 1254년, 1269년,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여행가 마르코 폴로에도 이 방주를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29년, 1840년, 1845년, 50년, 76년, 83년, 1887년, 1902년, 15년, 16년, 40년, 37년, 55년, 60년, 72년 방주를 찾아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탐험해가지고 방주를 발견하고 팀 이름으로 아니면 개인 이름으로 그 방주의 모양을 그리기도 하고 사진이 이제 나왔을 때부터는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주가 있습니다. 성도성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곳, 터키 아라산. 사실이니까요. 산 꼭대기에 큰 배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1969년도 미국 탐험대 결과입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뭐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의 크기 제도가 나와 있잖아요. 잣나무로 되어 있고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고 문은 옆으로 나와 있고 역청으로 칠해져 있고 칸들이 막아져 있고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나사에서 찍었죠. 이 터키 아라산은요, 보통 3년 주기로 그 더위가 올 때가 있대요. 그럼 눈이 좀 더 많이 녹으면 방주 일부분이 이렇게 드러난대요. 그걸 찍은 겁니다. 바로 이게 방주죠. 네모난 배죠. 바로 이 아우로 협곡, 여기에 얼음에 박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이 나바라는 사람은요, 3번에 걸쳐서 방주를 탐험해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3번째 방주의 조각을 잘라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궁금한 게 뭐냐? 이 나무가 잣나무로 되어 있는지,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연대에 해당되는 나무인지. 그런데 잘라와서 세계 연구기관에 보냈더니 그 모든 게 동일하게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 연말 뭐한다? 일반에 공개하겠다. 터키 정부에서.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교가 뭡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요, 기독교를 뭐 하는 거예요? 가장 배척하는 종교 집단입니다. 근데 터키 정부에서 왜? 사실이니까 공개하는 겁니다. 2010년에는요, 중국, 홍콩, 네덜란드 탐험대가 또 노아의 방주 찾아서 올라갔습니다. 가장 최근이죠. 올라가서 이번에는 방주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실제 지금 홍콩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탐험했던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죠. 이 방주로 올라가는 장면이고, 이게 방주 계단인데 계단으로 들어가는 얼음벽입니다. 얼음벽이지만 안에는 나무예요. 방주예요. 자, 7군데를 뚫어서 들어갔습니다. 높이가 14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밧줄을 타고 이곳 7군데 뚫었어요. 그때 사진을 이렇게 남겼어요. 작은 방도 있고 큰 방도 있고 성경 말씀대로 각각의 칸이 막아져 있습니다. 상주가 3층으로 되어 있고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이것을 TV에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잠깐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촬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한 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만이 과거 이전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역사의 시작, 에덴 동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하에 내려갔는지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당한 그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증거가 있잖아요. 그 방주가 아라산에 지금 얼음 속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과거 이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또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건, 노아의 대웅 사건이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이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8식구만. 그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노아의 자손들에 의해서 땅의 열국, 이 열국이라는 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백성이 나뉘었더라. 쉽게 가면 지금 우리도 누구의 후손이다? 노아의 후손이다. 더 멀리서는 우리 조상 누구? 아담의 후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은 한 남자 아담과 하와, 가깝게는 노아의 자손으로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가끔 이 얘기를 하면 의문을 가끔 제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첫 번째, 아니 조상이 만약에 성경 말씀대로 하나인데 그 과학적으로 인류가 하나라는 걸 알겠는데 이제 의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조상이 하나인데 피부 색깔이 다를까요? 왜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이 크게 있습니까? 이 조상이 다른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갖는 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조상이 같은데 왜 이 세상에는 말이 다 다를까요? 언어가 왜 이렇게 다 다를까요? 한 조상에서 나왔으면 같은 말을 써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언어를 쓰고 있을까요? 가끔 이 두 가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이라 그럽니다. 자, 이 의문은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말씀을 들으면 이 의문이 정확하게 성경과 반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문이 풀릴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내일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와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특별한 한 민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 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거냐? 그 이유도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올바로 성경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깨달아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